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민수기 네 번째 시간 미리암의 비방과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미리암의 비방과 처벌.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모세오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5권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히브리어로 이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바른 해석은 아니고요. 율법, 토라의 바른 해석은 교훈, 사랑의 가르침, 그리고 사랑의 지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토라입니다.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그 일련의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겪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인데요. 우리는 지금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두루마리인 이 민수기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현실에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생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명자에게 다가와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 광야에서의 삶은 그냥 고통만 느끼고 또 괴롭고 짜증하다가 포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 주 야훼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뢰하고 겸손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예배의 형태를 지니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현장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나의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생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광야의 인생에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주요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민수기 2장, 두 번째 날에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또 민수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민수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은 이 노역에서 동역으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육신적으로도 지금 지치고 힘들 때 성도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룩이 온 이 그 반죽에 번져 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번져서 결국 모세도 탄식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그를 도우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중심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감격이 솟아오르고 감사가 솟아오르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주요 본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민수기 12장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선포했던 고백했던 말씀처럼 미리암의 비방과 처벌이라는 제목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1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 모세의 그런 어떤 영적 권위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도발하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탄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좀 도발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 가양 집행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8절 이후에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처벌 내용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통적인 민수기 12장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 안에는 그냥 단순한 미리암의 어떤 비방이라든가 모세를 향한 비방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처벌에, 그래서 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또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비방의 저희에는 이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아론과 미리암은 생각하고 행동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의 종들이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그게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는 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잠깐 그것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주제의 내용을 민수기 12장에서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민수기 12장 1절부터 쭉 우리가 훑어보면서 이 안에 성도가 얼마나 이 건강한 성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무엇을 찾고 또 두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출애굽 3인방입니다. 따라하긴 좀 애매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출애굽 3인방. 민수기 6장 4절에 보면요, 출애굽을 주도했던 주도적인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이 사람들을 출애굽 3인방이라고 불리는데요, 미가 6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출애굽에 그야말로 중심 리더로 세우신 3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3명의 리더가 모세와 또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3사람이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출애굽 공동체를 공동으로 이끌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 주어져서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말을 잘하고 그리고 모세의 형으로 공적인 발언 등을 대응했던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모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그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형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형 아론은 그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로 왕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방향을 향해서 행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언변으로 봤을 때 아론의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을 능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미리암은 출애굽 2장에서 이 모세의 누이로 모세를 살렸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갈대 상자, 내가 맞습니다. 역시 갈대 상자에서 구해준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초의 여선지자였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입니다.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합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손 윗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 윗사람의 그 역할, 또 모세의 역할들이 사실 다른 거였죠. 출애굽의 사비망의 역할인데요,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은 율법 수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론의 역할은 주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었고요,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은 수여자였고,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었고요, 미리암은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각자가 다 역할이 다르죠.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 제사장, 예언자, 어떻게 보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중재할 수 있는 지도적인 직책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는 이 세 명의 이 3인방, 출애굽 3인방이 질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리더십 중에 어떤 리더십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십의 질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은 세 명의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리더십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율법 수여자인지 아니면 제사장인지 아니면 세 번째 예언자 선지자인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 모세가 이방 사람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이렇게 취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합니다. 비난을 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이 아내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우상을 섬긴다든가 또 어떤 종족의 어떤 그 흐름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이제 비방합니다. 사실은 그 비방에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모세를 비방했던 이 아론과 미리암 그의 저희에는 자신들에게도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야훼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도다. 말씀에도 그대로 우리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모세와만 말씀을 나눈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왜 모세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직접 모세에게만 말씀을 줍니까? 저도 제사장으로서, 저도 선지자로서 주님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 대면 계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해 볼까요?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 자, 모세에게 지금 뭐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은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의 리더십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그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첫 번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의 리더십 첫 번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유순함,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의 헌신을 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우리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무조건 무릎 꿇고, 그리고 그의 자세가 완전히 맨 바닥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사제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 사제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걸 따라하라는 건 아닌데,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 맨 바닥에, 찬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다리 양발을 딱 벌치고 그냥 바닥에 쫙 붙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미국의 어느 캐톨릭 그 사제 첫 번째 제사였는데, 예배였는데, 약 한 30명에서 한 글쎄요 30명 정도가 제단을 향해서 바닥에 다 눕습니다. 줄을 딱 맞춰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신앙의 자세가 저런 신앙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이 순복음 강북교회 대성전에 오셔가지고 이 통로에 바닥을 배를 깔고 누우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완전히 바짝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죄인 나갑니다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심정이 말이죠. 아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 주님과 말씀으로 나눌 때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봤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지? 똑같이 좀 대우해 주던 거 아니야? 공의 하나님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모세를 만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항의했던 이 아론과 모세, 그것은 인간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다가 진노하셨다고, 아까 우리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의 리더십, 그의 온유함이 하나님께 성별됐던,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충성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자였고, 그는 죽도록 충성한 충성의 인물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여기 다시 말씀드린 거지만, 물론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께 충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세의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 중에 모세는 아마 가장 민감하거나 하나님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됐던 거죠.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내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8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수여하는 하나님. 모세의 리더십은 첫 번째,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는, 그리고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온유함의 리더십이었고, 두 번째 리더십은 충성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리더십은 관대함까지 있었던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는 온유함과 충성함은 물론 관대함을 가지고 그런 함께 동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리더들을 잘 중보하고 살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야훼 하나님께 도발했던 미리암이 결국 피부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에 걸렸던 이 미리암을 모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합니다. 그를 고쳐달라고, 그를 깨끗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리더십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좋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성도 간의 관계들, 때로는 혹시 가정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좀 넓은 아량을 가지고 관대함을 가지고 중보하고 살리는 이 모세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리더십을 함께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과연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모세의 리더십 때문이었을까요? 글쎄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토라 중심인가? 아니면 희생 제사 중심인가? 아니면 예언 중심인가? 민수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토라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아론이라든가 미리암, 모세 특정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의 우상 숭배 행위에 의해서 결국 아론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미리암은 피부병, 문둥병으로 진영 밖에 7일 동안 격리 후에 모세와 아론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언자의 권위가 실추된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여하셨던 토라, 율법이야 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야훼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각종 예배와 형식 절차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각종 은사와 신비적인 체험들 아니면 기적의 사건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결과적으로 최종 권위를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되고 판단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각종 우리를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규범이라든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되기도 하고 봉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각종 신비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것인데요. 자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어떤 신앙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맞는 줄 알고 착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항상 자신을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바벨탑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 하나님께 늘 건강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약속의 말씀의 권위를 항상 1순위로 두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꾸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우리는 다 내려와야 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서지 말고 말이죠. 따라서 참과 거짓의 모든 기준은 토라,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말이죠, 말씀을 기초로 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여하셨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들어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말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의 권위 안에 우리가 그 아래 서게 되면 우리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사람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의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저의 역할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일서 목사가 중요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실수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성도와 교회의 그야말로 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선행되어야 할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늘 또 돌아온 주일까지 신앙생활 하실 때 말이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나의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내 주장이라든가 내 의지, 내 경험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거라고 하는 자기가 구축해놓은 어떤 바벨탑을 따라가면 큰 실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자복하는 심정을 가지고 절대로 복종했던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의 권위 안에 푹 들어가서 아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진리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리고 길로, 참다운 길로 정말
의연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하나님 기뻐 세우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수요 말씀 강해로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시고 핵심이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결코 세상과 환경,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들, 내가 꾸려놓았던, 내가 구축했던 그런 바벨탑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약속의 말씀의 권위 안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역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사명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